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있죠. 바로 군대입니다. 남자가 태어나 살면서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곳이 바로 이제 군대인데, 그래서 남자에게 군대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남자의 최대의 악몽이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이라고 했겠습니까? 군대에 가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또 긴장이 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군대 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병 때는 이게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조금의 그 위로에도 감동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교회에서 실로암만 불러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부를 때 보면 다들 짐승이 울부짖듯이 그렇게 부릅니다. 평소 교회에서 실로암을 부르면 그냥 성의 없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부르는 이 실로암은 뭔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실로암 노래의 맛을 알면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60만 장병들의 노래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가스펠송 실로암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 실로암의 곡이 탄생한 유래에 대해서는 저도 한두 번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 부대마다 이 노래의 유래가 다 달라서 뭐가 진짜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실로암 사건이 어쩌면 이 실로암 노래가 나온 배경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드라마에는 이 주연 배우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주연들의 그 등장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이 등장하는 조연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런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기된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맹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실로암의 사건의 배경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인 맹인과 제자들과 또 문제를 심각하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사건 이것을 우리가 2주 동안 시리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본문을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이 미리 준비되었던 것이었구나 라는 이 영적인 통찰과 깨달음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요한이 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맹인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맹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셨다라고 요한이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은 여느 병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다른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앞다투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달려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 낫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1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신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과연 타락한 인간, 마음에 불순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를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의 영역 안에 이 타락한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의 영역에 인간이 들어갔다 한다면, 죄의 본성을 고치지 못한 인간이 그 영역에 들어갔다면 과연 그 신이 있는 영역은 거룩한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가진 죄악의 본성을 해결하게 하는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타락하고 본성이 악한 이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 타락한 인간이 신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깨끗하게 씻기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으니 신이 인간에게 먼저 내려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맹인은 여느 병자들과 달리 자기에게 뭔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참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삶이 자기에게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아쉬움이나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고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그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더 교회 지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믿게 된 것입니까?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획기적인 한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충격적인 사연 하나 때문에 교회를 다녀볼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결코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듯이 빛을 보지도 않고 빛이 비춰지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어두움을 이겨내고 빛으로 나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여기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과 은혜의 모든 시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다. 결국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마침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중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세상의 일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 현실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동자를 우리들에게 고정시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일상의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넉넉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일까요? 하나님 믿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잊고 살아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가 정말 중생한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일상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서 나밖에 안 보일 때,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얼굴을 땅에 떨구어 살아갈 때, 그리고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붙들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며 내 삶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의 지친 두 무릎에 힘을 공급하시고 또 삶의 고비고비가 힘겨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믿음으로 살려는 너의 시간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아래를 향해서 떨구어져 있을 때라도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면서 괜찮다고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먼저 보셨다라고 1절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는 것을 제자들도 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 온전하지 못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 그 아이가 태중의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적인 그런 종교적 그 생각에서는 병이 든 자들, 그리고 또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성립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사고 체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분명 누구의 죄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된 병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부모라면 본능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자녀에게 저런 몹쓸 것이 물려졌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식들에게 빚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팠지 자녀에게까지 이 아픔이 물려진다면 부모로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는 혹시나 나쁜 행동을 따라하게 될까봐 부모님 스스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갓난아기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젖꼭지를 콱 깨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아이를 아프게 때릴 수 있냐 이런 걸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면서 상대방을 때리는 기술을 터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 배울까요? 어떤 부모도 내 아이에게 폭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어른들이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면서 스스로 그것을 터득합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악한 일을 배우는 데는 정말 빠른 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오염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 그의 본성이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그리고 또 튼튼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이렇게 온전하게 멀쩡하게 태어났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최악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현 주소죠.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그 누구의 죄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멀쩡하게 태어났어도 어차피 여러분 최악의 상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적어도 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혹독한 것이 우리들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길들여져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최악의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교육을 잘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잘 키웠더라면 더 좋아졌을 거라고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아마. 내가 처한 환경이 불우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자랐다고요? 글쎄요, 여러분, 환경이 좋았다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선했을까요? 결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이미 오염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최악의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태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죄의 본성을 되물려 받으며 인류가 발전해 온 겁니다. 인류 문명이 과학의 이기 속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한 본성은 개선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화되지도 않으며 원래 악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최악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태인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최선의 방식으로, 최선의 상황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행하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발생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무능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최악의 상태인 우리를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이 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되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최상의 상황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이미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공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악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매주 이 설교에서 이 십자가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잠자고 있는 심령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굳어져 있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도교지체 여러분, 지난주와 같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빛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빛이 그 광채를 거두고 어두워질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그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빛이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무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 또 안 듣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감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독일과 영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하면 국가에서 목사의 월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유럽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관할하는 그런 교회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교회나 한인교회나 독립적인 교회에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듣고 진리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텅텅 비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고 읽으며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가 지금 낮입니다. 낮.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도 독일과 영국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점점 우리는 지금 영국과 독일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법칙이 있듯이 반드시 한국의 교회도 결국은 독일과 영국처럼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이 복음이 들려지고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주의 만찬으로 연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확고히 봐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아는 일에 힘써야 될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의심을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지식으로 그리고 삶으로 변증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리가 선포되어지고는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낮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놓인 우리를 최선의 상황으로 돌릴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낫같이 살게 하십니다. 밤 같은 우리를 낫같이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낫같이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간증하며 또한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계심을 확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지 않나?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맹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에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초대 교부들과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눈을 뜨게 하시려는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땅이 물이 없고 건조하기 때문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게 거의 모래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기셔서 멀쩡한 이제 눈에 바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진흙을 멀쩡한 사람 눈에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진흙으로 이 맹인이 지금 눈이 가리워진 것이 이게 뭔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선천적으로 가려워졌다는 어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맹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다 눈이 가리워져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렇게 바르신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의도인 것이죠. 고로 지금 맹인의 눈에 발려진 이 진흙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상태, 그리고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무지와 죄악이 바로 이 진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흙을 어디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로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붙어있는 이 죄, 어둠을 씻어내는 이 실로암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요한이 기록해 놨어요.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그리 중요합니까? 오늘 사건의 흐름 속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굳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기록해 놨다는 거죠. 왜 기록해 놨을까요? 이 뜻이 이 문맥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실로암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바로 실로암,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실로암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어둠과 죄악의 본성을 씻겨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과 무지로 이래 가려져 있는 것들을 그분이 씻어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실로함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실로함 연못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뱉으신 침이었던 효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눈이 먼 자들 나와라, 그리고 눈병 있는 자들 나와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여기 이겨가지고 눈 뱉으면서 앞에 있는 내과에 씻으라,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 독특한 방법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로함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된 것은 실로함도 아니고 침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권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앞에 나오잖아요. 3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귀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정상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일을 보고 또 믿는 우리의 눈은 과연 온전합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은밀한 욕망 때문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로암에 가서야 비로소 맹인의 눈이 밝아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죄를 씻어내어 주시려고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잘 불려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훈련소에서는 즐겨 불려지고 있는 이 실로암. 이 실로암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이 되어주신다는 것,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온 세상이 홍해로 물로 심판되어졌을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고 그리고 물이 다 빠진 후에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방주의 시작과 방주의 끝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과 끝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욕망, 세속적인 가치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는 우리들의 눈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씻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실로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엄청 많은 고통이 있지만 단 하나의 원인이 이 많은 고통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원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삶의 연속성을 끊어내시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서 살지 않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영접하셔서 그분의 빛 안에 들어가심으로 그분과 함께 참된 자유와 살아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우리 더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